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 경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성의 직업으로서 교사직이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출산과 양육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기 때문에 교사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직업을 가진 교사 본인에게 직업 만족도를 물어보면 과연 나는 이 직업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런지요. 교총의 조사에 의하면 직무 만족도가 해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 부모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학교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에 좀 상해도 주로 많이 참았죠. 혹 말할 기회가 있어도 예둘러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난해서 힘이 많이 드시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뭔 말씀을 아무개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기 아이가 조금 불이익을 당했다 싶으면 참지를 못하고 너무 과하게 어필을 하니까 현직 교사들 중에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사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스트레스가 없는 그러한 직업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사도만큼 직무를 감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도 드물 것 같습니다. 가난과 악평도 견디기 어려운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박해받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직을 힘들어서 내가 못 해먹겠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악감을 가지고 자기를 박해하는 민족을 끊임없이 사랑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위대한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과 손해를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착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개인적인 형편보다는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힘이 들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25절을 보면 신비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비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비밀이고 무엇이 신비일까요? 내가 모르면 비밀이고 신비인 거죠. 다문화 고부열전이라는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보면 베트남 며느리를 따라서 베트남 사돈댁에 간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며느리가 친정 엄마하고 베트남 가서 이렇게 저렇게 속삭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지금 내 욕을 하나 내 흉을 보나 그들의 대화 모두가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는 오늘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도 다 비밀이요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이 떠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참으로 영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비의 문이 우리들에게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 중에 가장 귀한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비를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나 경륜이라는 말을 겸하여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만, 구분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원리적인 면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그 사실과 그 과정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섭리요 경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기 생활을 돌아보는 이들은 언제나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있었음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경륜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사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신비를 그들이 꼭 알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실과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당시에 그 통화 일반적인 화폐인 요즘으로 말하면 달러 비슷하겠죠. 은 30냥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된 것은 가룟 유다의 공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가룟 유다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구속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으로 돈이 탐이 나서 그렇게 했을 뿐인 것이죠. 어느 목사님은 교회에 있는 목양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선비풍물을 가지신 아주 훌륭한 분이었는데 항상 목양실에 계시면서 많은 연구들을 하시고 자료를 수집하시고 그렇게 해서 설교 때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아주 좋아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목사님 가까이 가는 것을 좀 두려워했어요. 워낙 위험이 있는 분이라서.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대단한 목사님이 사모님께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집에를 못 있고 밥만 먹으면 목양실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뵌 적이 없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그 사모님, 그 목사님이 공처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과 좀 더 친근하게 하고 싶어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겠지만 사실이라고 치고 그 목사님이 사모님 겁이 나서 밥만 먹으면은 피난으로 목양실로 갔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목사님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공이 목사님 공입니까? 사모님 공입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었으니 이스라엘이 이방인 구원에 공로가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겠습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의 죄는 죄대로 갚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한결같이 여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의 책임을 말하면서 세 가지 깨달음을 얻었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우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25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완악하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그들 가운데서도 더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방인의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그 중에 구원받아야 될 이들을 어떻게든 다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불신에 있지만 그 불신이 결코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이사야 59장과 27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깨닫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위치가 이방인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28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복음으로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김으로 원수된 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보면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는 그 뿌리가 본래부터 다른 민족이라는 것이죠. 본래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뭐가 사연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본래성을 부인해버리면은 그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과 앞으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더 이상 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었지만은 그 본래는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자손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들도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그 근거에서 오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에요. 긍휼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완전히 우상 숭배의 도성인 메소포타미아에서,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가 메소포타미아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온갖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특히
달에 대한 섬김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문화에 빠져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스스로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가 그런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신 겁니다.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믿게 만들어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이방인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지금 우둔해져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을 사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주변의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교회를 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되어서 교회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을 줄 몰랐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아무개가 예수 믿다니 천지가 개벽이 돼도 그러지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어? 전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경우를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의 성품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신비는 결국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나 성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악하여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은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순종하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차질이 생긴 것처럼 보여도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누구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완악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반드시 믿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저 사람은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변하지가 않네 싶을 때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신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성품을 갖추어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에 대해서 감격과 찬양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서 이 세상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세상을 찬양과 감사와 밝은 얼굴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모습으로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아는 성도라면 쉽게 자만할 수도 없고 쉽게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간혹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두고서 왜 저렇게 왜 저런 식으로 해? 끊임없이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자기 자신을 한번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가 이래 봬도 여러분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이래 봬도 제가 도둑질하는 사람, 망받은 사람이에요. 그때가 아마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한 7살, 8살쯤 됐는가 모르겠어요. 동네 친구 하나가 야, 가게에 맛있는 거 있는데 그때 가게를 안 하고 전방이라고 했어요. 맛있는 거 있는데 너 좀 같이 갈래? 저는 자기 돈 주고 사는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저기서 누가 오는 거 좀 봐 이러는데 아 세상에 탁 낮은 포복을 하더니만은 싹 기어가지고 그 바로 옆에 창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집에 주인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볏집을 사놨는데 가서 둘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그 회개한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남의 이거 훔치는데 제가 마음을 봐줬습니다. 우리가 원래 괜찮은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 봐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자기 합리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나 조금 나으니까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 사람은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알게 되면은 아 나도 별 수 없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대단하게 보여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또 한편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소망이 있구나 해서 실망하지 않고 이겨내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 자신의 체험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밉고 싫어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었던 이런 사람을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제대로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주실 겁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실수도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긍휼로, 과정도 하나님의 긍휼로, 결과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도록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좀 잘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지만은 세월을 지나놓고 보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역사들만이 드러날 뿐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긍휼로 돌아보실 때에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그 작년에 이 플로리다에서 교육받는다고 몇 개월 가 있었는데 참 이상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부모 곁을 떠난 지가 오래되니까 일상에서 교훈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저도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사는데 우리 마음대로 뭐 잘 안 되잖아요. 그래 보면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체험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일이 잘 되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또 좀 딱딱한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한 발을 쑥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미국 가서도 좀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교회 갔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잘 가던 차가 불쩍 뛰어가지고 저들 타고 있는 그 차 위에 툭 올라섰는 거예요. 마침 그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차가 완전히 그냥 내려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좀 이렇게 아주 그 남성적이고 뭐 박력 있고 이런 분이 아니고 그냥 좀 뭔가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은 좀 여성스러운 부분이 좀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말씀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날 은혜 받고 그날 감동이 됐다면 그 주간에 체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예배 마치고 막 뭔가 찔리는 게 있는데다가 탁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사는 것만큼 복된 삶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긍휼로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을 했으면 우리의 삶의 전 과정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마지막도 하나님의 긍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